강단이 어떨까 걱정을 했는데 큰 차이는 없네요. 예. 어떤 목사님이 틀니를 새로 해놨는데 그게 적응이 잘 안 돼서인지 설교를 15분만 하고 내려왔습니다. 교인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주일마다 저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했는데 웬걸 그 다음 주일은 한 40분을 그냥 잘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 마치고 장로님들이 뛰어가서 목사님 오늘은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잘 하십니까? 목사님이 아침에 바빠서 내가 실수로 우리 집사람 틀니를 하고 나왔더니 말이 이렇게 잘 나오네요. 오늘 한박교회 중요한 집회인지라 저도 집사람 틀니로 무장을 했습니다. 그 성능도 만만찮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기도에 관해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지요. 어떤 사람에게 한밤에 밤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좀 대접을 해야 되겠는데 집에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중동 사람들 손님 대접을 끔찍하게 잘하는 거 아시죠? 잘해야 되겠는데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할 수 없어서 이제 옆에 사는 친구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늦은 밤중이라 다 잠자리에 들었는지 기척이 없습니다. 그 집에서 음식을 좀 얻어내야 친구를 대접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계속 두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친구가 일어나서 음식을 좀 챙겨줬다. 친구 관계만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지만은 돌아가지 않고 계속 시끄럽게 대문을 두드려대니까 할 수 없어서 이제 일어나서 음식을 챙겨주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쭉 하시면서 결론을 이렇게 맺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열심히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하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이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도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는 간청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친구 집을 찾아간 이 사람이 이 문을 두드릴 때 어떻게 두드렸을까요? 아주 세련되게 부드럽게 조용하게 여보게 좀 일어나 보게 여보게 일어나 보게 아주 그렇게 부드럽게 얘기를 했을까요? 택도 없는 일입니다. 문을 쾅쾅쾅쾅 두드리면서 여보게 좀 일어나 보게 아이 좀 빨리 일어나 보라니까 고함을 질러대었을 것입니다. 왜 한밤중에 남의 집 문 앞에서 사람이 그렇게 무례하게 예의도 없이 매너도 없이 시끄럽게 그렇게 소리를 질러댑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친구에게서 뭔가 음식을 좀 얻어내야 되니까요. 그 늦은 밤에 그 친구 집 아니면 다른 어디 가서 음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집에는 아주 귀한 손님이 딱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매너고 염치고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쾅쾅쾅쾅 좀 빨리 일어나 보라니까 소리를 질러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막무가내일 정도로 머리를 들이미는 것이 기도입니다. 8절 끝에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간청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뻔뻔함 혹은 부끄러움을 모름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무슨 얼굴에 철판을 깔았는지 뻔뻔할 정도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머리를 들이밀면서 간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 가정의 절박한 문제, 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받아야 되니까요. 하나님 외에 우리 가정의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끝장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간청을 하는 것이죠. 머리를 들이밀고 죽으나 사나 진드기처럼 들어붙는 것이죠. 자, 그 말은 기도할 때는 늘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야 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어떤 아이가 밤에 자기 전에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자전거 하나 사주세요. 제 자전거는 너무 고물이에요. 하나님, 새 자전거 하나 주세요. 엄마가 달려가서, 얘야, 하나님이 귀가 먹으셨냐? 왜 그렇게 고함을 질러? 그랬더니 아이가, 알아요 엄마. 하지만 할머니는 옆방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 귀가 좀 어둡잖아요. 그 아이는 지금 누구 들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할머니. 그런 게 아니고, 사람 누구 들으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면 고함을 질러도 좋고 조용히 기도해도 좋습니다. 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그런데 조용히 기도하더라도 마음만은 간절하게, 마음만은 절박하게, 마음만은 간청을 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경 보면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멸하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간청합니까? 하나님, 거기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마. 의인 45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마. 40명만 있으면요, 30명만 있으면요, 20명만 있으면요, 10명만 있으면요.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 짜증날 정도로 그냥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이 짜증내지 않으시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매달렸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마.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에 창세기 32장 26절에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환도뼈가 위골되어서 절뚝절뚝 하면서도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축복해 주지 않으면 못 가십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매달렸습니다. 천사가 네가 이겼다. 그래서 이름을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 구약에 나타나는 신앙의 선조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두 번 기도해보고 안 되면 그냥 뒤로 나자빠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지고 매달리고 간청하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과 설전을 벌이기까지 했습니다. 아브라함 헤첼이라는 아주 유명한 유대인 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때때로 냉정하게 나타나실 때 그 모습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이 구약에 나타나는 기도의 전형적인 형태다. 선지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냉정함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면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당신의 뜻이 변경될지어다 라고 하듯이 하나님께 도전했다. 그러면서 헤첼은 덧붙였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라도 절대로 백기투항을 하면 안 된다. 표현이 좀 센데, 그런데 잘 흐름을 읽어보면 이 아브라함의 헤첼이 그 말이 성경적입니다. 신앙의 선조들이 다 그랬습니다. 절대로 한두 번 매달려 보다가 안 되면 포기해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인권 운동을 했던 수전 트루스는 한창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제가 돈이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당신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제게 돈을 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꼭 그렇게 해주세요. 당신이 그렇게 하실 때까지 저는 당신을 조금도 쉬지 못하게 할 거예요. 하나님.
그것이 기도입니다. 들어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조금도 쉬지 못하게 하는 것, 계속 징징대면서 시끄럽게 구는 것, 계속 붙들고 늘어지는 것,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 점잖 빼고 있는 것은 아닐까? 기도한다고 하면서 너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염치 차리고 너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닐까? 아들이, 딸이 아빠 앞에 나가서 아빠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는데 염치가 뭐고 체면이 뭡니까? 때를 써야죠. 저희 손자가 이제 18개월 됐는데 처음에는 아이가 참 순하다 좋아했는데 순한 게 어디 있습니까? 18개월쯤 되니까 요즘 막 지 해달라는 거 안 해주면 그대로 들어 누워버립니다. 그리고 막 구릅니다. 오늘 오전에도 한 30분 씨름하다가 왔습니다. 막 구릅니다. 그래서 18개월 그 발음도 좀 이상한데 딱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된답니다. 이제 제가 섬겼던 교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은행에 아주 고위직이었습니다. 행장까지 바라봤지만은 그 자리는 정치적인 자리라서 결국 그건 안 됐고 이제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위직에 있다가 퇴직을 하니까 금방 회사에서 사장으로 모셔갑니다. 지방에 있는 선박 만드는 회사에서, 큰 회사에서 사장으로 모셔갔습니다. 우리는 이제 백수 되는가 했는데 또 사장으로 가니까 다 교인들이 좋아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제 1년이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 회사에서 선박의 엔진 성능 테스트를 했는데 그 결과를 조작한 것이 발각이 됐습니다. 한 번 그렇게 한 게 수년 동안 그런 짓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 회사인데도 회사가 완전히 이제 거의 벼랑 끝으로 몰려가지고 법정 관리에 들어가냐 마냐 하고 있을 때 우리 집사님을 은행에 고위직에 있었으니까 회사 이 어려운 거 잘 문제 해결하고 회생을 시키라, 그런 의미에서 그냥 낙하산식으로 사장으로 모셔갔던 거지요. 그런데 그게 이제 수년 그렇게 부정해온 게 발각이 되어서 조작한 게 문제가 터졌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니까 그 밑에 있던 임원들, 중력들, 그 다음에 실무자, 이런 사람들이 책임을 사장에게 다 돌려버린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부임한 지 1년도 안 되는 사장에게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씌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최종 도장은 또 사장 도장이 찍혀 있으니까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합니다. 검찰에 조사받다가 징역 7년을 구형을 받았습니다. 무슨 경제사범으로 7년은 세지요. 그만큼 그 문제가 컸습니다. 우리가 그 소식을 듣고 진짜 하나님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진짜로 신실하고 믿음 좋고 정직하고 그런 너무 좋은 집사님인데 집사님에게 무슨 징역 7년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교육자들은 물론이고 그냥 또 그 다락방 식구들, 중보기도팀, 관계된 아는 분들 전부 그 가정, 그 집사님 위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청하면서 진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거 아니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워주셔야 안 됩니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1심 이제 선고가 떨어지는 날인데 저는 오전에 다른 데 좀 밖에 나가 있었는데 전화가 왔는데 보니까 집사님 이름이 떴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데 그렇게 소화기를 딱 들었더니 목사님 무죄가 나왔습니다. 제가 할렐루야, 고신 목사님 그렇게 할렐루야 크게 한 사람 아마 처음일 거예요. 핸드폰을 하늘에 집어 던져 너무 흥분돼서 기도하면서도 솔직히 하나님 7년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좀 절반으로 깎아주시든지 아니면 집행유예라도 되게 해주시든지 이랬는데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죄 없다며? 죄가 없으면 무죄지 뭐. 절반은 무슨 절반, 집행유예는 무슨 집행유예. 죄가 없는데 무죄지. 하나는 정확하게 무죄. 2심에 갔어도 역시 무죄 받았고 대법원까지는 가지도 않고 다 끝났습니다. 지금도 정말 성도들이 그냥 간절하게 간청하면서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어떤 권사님이 제게 오더니, 목사님, 며느리가 임신 5개월인데 지금 와서 딸 달라고 기도해도 됩니까? 물어봅니다. 어떻습니까? 5개월이면 아들이든 딸이든 이미 다 정해져 있을 텐데, 의사들은 뭐 살짝 보면 알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그게 기도한다고 뱃속에 아들인데 그게 딸로 착 변할 리는 없고, 그렇다고 뭐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건 기도하지 마세요, 뭐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좀 그렇고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시간에 대한 이해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은, 또 경험하는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쭉 직선으로 흘러가는 시간이죠. 쭉 직선으로 흐르고 한번 흘러간 시간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신 5개월 됐는데 딸 달라고 기도하는 이거는 현재고, 5개월 전에 뱃속에 딱 착상될 때는 과거고, 현재가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 않냐. 아무리 기도라도 현재가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 않느냐. 현재가 미래에 혹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과거를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 질문에 대답하기가 곤란한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이해하는, 또 우리가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시간이고, 하나님께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일직선으로 흐르고 뭐 한번 지나간 거 돌이킬 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보고 계십니다. 제가 공간을, 왼쪽에 계신 분, 가운데 계신 분, 오른쪽에 계신 분, 공간을 한눈에 딱 보듯이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에 동시에 계십니다. 동시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신 5개월에 하나님 딸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면 하나님은 5개월 전으로 돌아가서 착상할 때 딸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5개월 전으로 돌아간다는 말 자체도 어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돌아가고 말고도 없습니다. 동시에 계시는데요. 우리 사람의 표현으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이 하나님 뜻에 맞으면 5개월 전으로 돌아가서 딸이 착상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5개월이 문제가 아니면 내일 해산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 딸 주십시오, 좀 약간 무식하게 막 하나님 딸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는다면 하나님은 10개월 전으로 돌아가서 착상할 때 딸이 되도록 해주시는 것이고, 그 가정이 딸을 낳는다면 그건 출산 하루 전에 기도한 기도의 응답으로 딸을 낳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그 간격과 경계가 없습니다. 출산 하루 전에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10개월 전에 역사하시고 딸이 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저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그러면 5살 된 그 남자아이를 앞에 두고 하나님 이 아이가 딸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면 그 아이가 5살 된 아이가 막 뱃속에 5년 전으로 돌아가고 10개월 전으로 그래서 딸이 탁 튀어나와서 또 5살 된 딸로 싹 변합니까? 그거는 이제 제 말을 좀 오해를 해서 그런 건데, 5살 된 남자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게 밝혀진 것이지요. 남자아이다 하고 명백하게 밝혀진 것이지요. 그거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면 안 되죠. 임신 5개월 때는 딸인지 아들인지 모르기 때문에, 의사들은 혹 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르쳐 주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우리는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상태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기도 아닙니까?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기도할 때 너희들의 에프론을 넓게 펼쳐라, 앞치마를 넓게 펼쳐서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진심으로 나의 소원은 혹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 일단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앞치마를 넓게 펴서. 종교 개혁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맞지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모르는 상태에서는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임신 5개월 된 사람이 딸을 얻는다면 그것은 5개월 때 드린 기도의 응답으로 딸을 얻는 것입니다. 좀 몇 년 전에 유행했던 인터스텔라 영화를 혹 보신 젊은 분들,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5차원 세계에 들어가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에 이 경계가 막 허물어지고 막 오버래핑 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안 보신 분은 한번 보십시오. 제 말을 딱 기억하면서 그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시간의 간격이 막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겨우 5차원에 들어가도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은 5차원이 아니라 50차원도 더 위에 계시는 시간의 창조주신데 그 경계선이 없는 것은 물론이지요. 핵심은 기도가 그처럼 놀랍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기도가 그처럼 놀랍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서문교에 있을 때 설교를 했더니 어떤 젊은 가정이 결혼하고 이제 7년째 자식이 없는 그런 가정이 있었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새로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 결심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1년 가기 전에 딱 잉태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용납된다는 사실보다 우리를 더 흥분시키는 것은 없다.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작은 목소리가 크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귀에 들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흥분이 됩니다. 기도가 그처럼 놀랍습니다. 어떤 무신론자가 영국의 윌리엄 템플 대주교에게 가서 12조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고요? 그건 응답이 아니라 우연의 일치겠지요. 윌리엄 템플 대주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하면 우연한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요. 당신은 불신자니까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응답이 어디 있냐? 다 우연히 그렇게 된 거지. 우연의 일치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기도하면 당신이 말하는 그 우연의 일치라는 게 자꾸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은, 여러분, 그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둘째로 기도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친구 집에 한밤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데 아무리 두드려도 기척이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너무 늦은 시간입니다. 잠자리에 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창문은 불 꺼져서 깜깜하기만 하고 안에는 아무 미동도 없을 때 이 사람은 순간적으로 낙심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이게 너무 무리야. 그냥 돌아갈까? 그런데 돌아가면 뭐 수가 있습니까? 귀한 손님은 딱 기다리고 손님 대접을 끔찍하게 자기들 생각하는데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 돌아가면 안 돼. 어떻게든 여기서 그냥 해결을 해야 돼. 그래서 다시 문을 두드립니다. 다시 또 두드리는데 안에서 불이 착 켜지면서 누구요?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산 거죠.
우리 꼭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하고 하는데도 하늘의 창은 그저 불 꺼진 창처럼 깜깜하기만 하고 하나님은 미동도 하지 않는 것 같고 뭐 내 기도는 이 천장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꼭 포기하자. 이거 뭐 사실 기도라는 게 별 게 있겠냐? 포기하자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꼭 그런 낙심이 되고 포기하자 싶은 생각이 들 때에 오늘 저녁에 들은 이 설교 제목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다 같이 시작. 한 절반은 정신 차리고 있네요. 예. 다 같이 이제 시작. 이 제목을 떠올리십시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있는 그대로입니다. 한 번 더 두드려보라. 그 한 번 더가 엄청난 일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인내심 없는 것은 세계가 다 아는 것 같아요. 저 동남아 여행 가면 장사꾼들이 우리 한국 사람인 걸 귀신같이 알아보고는 빨리 하고 막 놀려대죠. 우리가 빨리 서두르고 막 부지런히 해서 전쟁에 패후해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이거는 잘 모르고 그냥 지금 나타날 모습이 조급하다고 막 놀려댑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인내심이 없는 것은 좀 분명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저에게 인내심을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어떤 분은 좀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니 하나님 좀 빨리빨리 응답해 주시면 어디가 덧나나? 왜 질질 끄시고 그리고 우리 보고는 막 인내로 기도하라고 하시고 왜 그러시냐? 그러는데 다니엘 10장을 보면 다니엘이 어느 날 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큰 전쟁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일까가 너무 궁금해서 그 의미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3주나 지나도록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는데 다니엘의 마음이 너무 답답해졌습니다. 3주 후에 온몸에서 빛이 나는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다니엘이 3주 전에 기도할 때 응답해 주려고 이제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중에 바사국 왕이 막아서 지체가 됐다. 바사국 왕은 사탄의 세력을 가리킵니다. 바사국 왕이 막아서 전쟁이 벌어지고 지체가 되는데 마침내 천사장 미가엘이 등장해서 도와주어서 그 다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이제 내가 당도했다 하면서 다니엘이 물었던 그 전쟁의 환상, 그 의미를 쭉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의미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천사가 처음 한 말 때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뭐 환상 한번 보고 궁금해서 좀 어떻게 보면 무심코 기도했을 뿐인데 자기 기도 때문에 천상에서는 복잡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천사가 막 출동을 하고 악한 세력들이 막아서고 그 사이에 막 전투가 벌어지고 그리고 막 귀하고 귀한 천사장 미가엘까지 막 이렇게 나타나고 복잡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기도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즉시로 바로 들으십니다. 아니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데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바로 들으십니다. 그런데 그걸 응답해 주시려고 하면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하실 일이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응답해 주려고 하면 거기에 얽혀있는 다른 사람을 먼저 변화시켜야 될 수도 있을 수가 있고 거기 관계되는 다른 일들이나 환경을 좀 변경을 해야 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기도하면 여기에 응답되냐 안 되냐 딱 그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다보실 때는 그 기도에 얽혀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사가 다 복잡하게 서로 얽혀서 돌아가는 게 인간사인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려면 그 가정이 먼저 어떻게 좀 달라져야 하고 그 남편이 어떻게 좀 먼저 변경돼야 되고 그 환경이 달라져야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퍼즐 조각을 맞추시고 또 교통정리도 하시고 해가지고 다 완성되었을 때 이제 기도의 응답이 딱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일부러 질질 끌고 우리 인내심 테스트하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인내로 기도해야 된다 하는데 그 인내는 지루하고 따분하고 마지못해서 기다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기쁨으로 인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며 그 기도 응답해 주기 위해서 관계된 일들을 하나님이 정리하고 계시는 그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푸라기 하나로 코끼리 등뼈를 부러뜨릴 수 있다. 그러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가 있습니다. 지푸라기 하나를 코끼리 등 위에 올리고 또 지푸라기 하나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쌓고 또 쌓고 계속 쌓으면 아무리 거대한 코끼리라도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시점이 올 겁니다. 그때 지푸라기 하나를 던지면 코끼리 등뼈가 쫙 쪼개지면서 덜썩 주저앉게 됩니다. 그걸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임계점에 딱 도달하면 지푸라기 하나 더 올리는데 코끼리 등뼈가 쪼개지면서 덜썩 주저앉습니다. 삶에도 그런 임계점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해리포터를 써서 영국 여왕보다 더 부자가 된 조앤 롤링, 그분은 해리포터를 처음에 순적하게 출간한 게 아닙니다. 모두 12군데 출판사에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름도 없는 어떤 아줌마가 아기를 카트에 태우고 줄줄 끌고 와서 출판사 와서 원고 뭉치 내밀면서 이거 책으로 좀 내주십시오 하는데 어느 출판사에서 그걸 덜렁받아서 책으로 내주겠습니까? 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12군데에서 13번째 내밀었더니 그 사장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오케이 했고 그것이 초대형 대박이 터진 거죠. 그 12번째가 임계점이었습니다. 12번째가. 그 다음에 한 번 딱 더 하는데 대박이 터졌습니다. 우리 같으면 막 12번 가기도 전에 우리는 포기했을 겁니다. 조앤 롤링도 막 중간에 그냥 포기했으면 그러면 아이들이 열광하는 해리포터는 세상에 없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12번이 아니라 한 5번만 똑같은 일로 계속 빠꾸를 먹으면 우린 그냥 뒤로 나사빠질 겁니다. 이거 이건 안 되는 모양이다 하고 포기할 겁니다. 그런데 임계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에도 임계점이 있다.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는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금향로에 올라가서 차곡차곡 쌓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향로에 아귀까지 가득 차면 천사가 그걸 취해서 그게 불을 붙여서 지상에 쏟으면 지상에 지진이 나고 번개와 뇌성과 우레가 친다. 요한계시록 8장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향연이 금향로 아귀까지 딱 차는 그게 임계점입니다. 그러면 천사가 비로소 불을 붙여서 쏟는데 지진이 나고 뇌성, 번개, 우레가 친다 하는 말은 기도에 놀라운 응답이 나타난다는 말이죠. 막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지축을 쪼개는 그런 역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임계점에 도달할 때까지 정말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믿으면서 기쁨으로 인내하면서 계속 간구해야 됩니다. 임계점에 도달해서 응답이 나타날 때는 순식간에 나타납니다. 기도는 5년 했을 수도 있고 10년 했을 수도 있고 하는데 응답이 나타날 때는 순식간에 나타납니다. 갑자기 그 앞으로 큰 대로가 길이 뚫린다더라 하면서 환경이 확 달라져서
아파트 값도 막 오르고 막 확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평생 예수 안 믿던 남편이 갑자기 다음 일요일부터 교회 갈게. 그럼 막 평생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막 간다. 물론 갑자기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그 부인 되는 분이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응답이 나타날 때는 순식간에. 딸을 결혼을 못 시켜서 애를 태우는 가정. 근데 기도만 계속 하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사귀는 남자친구입니다 하고 딱 데리고 올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딸이 그랬습니다. 좀 오래전 일인데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그때 일인데 같은 노예에 있던 그 목사님 딸, 그 당시로 40을 넘겼습니다. 그 당시 40 넘어가면 거의 이제 뭐 포기 비슷한 이런 단계죠. 그런데 한 번은 미국 청년 하나가 배낭을 메고 세계 일주 무전여행을 다니다가 부산역에 떨어졌습니다. 그때는 핸드폰도 없던 시대니까 공중전화 부스로 달려가서 옐로우 페이지 그 전화번호 책을 뒤적뒤적 하다가 아무데나 손가락으로 빡 짚어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그게 목사님 댁이었고 목사님 딸이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국 청년이 내가 이 무전여행을 다니면서 부산역 여기에 왔는데 여기는 아무 아는 사람도 없고 아는 곳도 없고 뭐 옛날 지금 같으면 막 인터넷 찾아보겠지만 그때야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 신뢰를 무릅쓰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 딸이 그러면 제가 한 사흘 마침 시간이 있으니까 그럼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흘을 같이 부산 근교 돌아다니다가 그만 눈이 딱 맞아가 그냥 결혼한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재작년에 미국의 그 알칸사 리틀락에 우리 교단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집회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더니 마치고 그 담임 목사님이 제게 오더니 목사님 아까 설교 중에 그 얘기한 결혼했다는 그 가정 그 부인 성씨가 혹시 조씨 아닙니까? 그래 맞다고 했다. 아 맞네요. 제가 들으면서 혹시 그 집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역시 맞네요. 아이고 목사님 그 집 잘 삽니다. 여기서 1시간 떨어진 곳에 삽니다. 미국에서 1시간이면 뭐 옆집이죠. 이야 잘 산다고 하니까 기분도 좋고 물론 잘 살지요. 하나님 맺어주신 가정인데 잘 살겠지요. 참 세상이 좁다 하는 것도 느끼고. 그래서 여러분 요즘 어떻게 된 일인지 집집마다 한 명쯤은 있는 것 같아요. 결혼 못 시켜서. 저희 집에도 한 놈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할 때는 꼭 놈자가 나오는데 이거 하여튼 있습니다. 생각이 없어 생각이. 근데 여러분도 기도만 계속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사윗감이 뭐 여러 명 필요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딱 한 명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한 명 어느 날 하나님이 딱 임계점에 도달하면 주실 것입니다. 근데 미국 청년한테서 전화 올 수는 있으니까 영어는 조금 해놔야 됩니다. 한 10여 년 전에 그 서문교회 저희 교회에서 분당에 이찬수 목사님 모시고 부흥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둘째 날 저녁 집회하기 전에 식사를 하는데 그 이 목사님 저에게 한 목사님 교회 오신 지 몇 년쯤 되셨습니까? 그때 제가 신학대학원 떠나서 이제 교회 온 게 한 7년쯤 되던 때였습니다. 그 7년 됐다니까 어휴 목사님 7년 만에 제가 듣자니 교회가 3배로 커졌다던데 야 목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 약간 장난기가 발동합니다. 그래서 딱 일부러 표정을 근엄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어깨에 힘 좀 주고 다녔는데 내가 이 목사님 때문에 약고가 팍 죽었습니다. 목사님 뭐 10년 만에 2만 명이라고 하니까 목사님 때문에 약고가 팍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순진하신 분이 진짜인 줄 알고 당황하면서 아이고 목사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도 목사님인데 그 아버지 목사님은 말을 더듬으십니다. 보통 더듬는 게 아니고 아주 심하게 더듬습니다.
목사가 말을 듣으니까 설교가 됩니까? 뭐 기도회를 인도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 공부를 제대로 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래 평생 한 교인들 10여 가정 데리고 그냥 찌그러져 들어가는 그 시골교회 비슷한 그런 데서 고생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설교도 안 되고 뭐 다른 거 안 되니까 기도를 엄청나게 하셨습니다. 새벽마다 교인들 가정 한 10가정 위해서 기도하면 뭐 얼마 금방 끝나고, 그럼 나머지는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고생하는 이 자식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뭐 그렇게 기도했겠지요. 뭐 잘은 몰라도 하여튼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모든 게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목사님이 40일 이제 금식 기도에 들어가셨는데 17일째 되던 날 쓰러져서 그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쭉 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자식들을 위해서 문자 그대로 생명을 바쳐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제가 지금 목회에 복을 받아서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고 뭐 하는 것이지, 제가 설교를 잘하고 뭐 목회를 잘하고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순전히 아버지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 목사님은 그 얘기를 뭐 자주 했는지 좀 담담하게 얘기를 하는데, 저가 식사를 하다 말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 아버지 목사님 얼굴도 한번 못 뵌 분이지만은 막 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식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을까? 아버지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 그런 것을 보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부짖으며 간절히 기도했을까?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어떻게 외면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내 때에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 자식의 때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식의 때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내한다는 거, 그게 뭐 10년이 그럼 인내냐, 아니면 내 생애 끝날 때 이상으로 내 자식의 대를 바라보며, 내 자식의 대를 바라보며 얼마든지 정말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좀 내가 기도에 좀 힘을 내야 되겠다, 내 기도 생활이 좀 달라져야겠다, 내 기도에 열심을 좀 내야 되겠다, 다 결심하시지요? 결심하셔야지요. 양심이 있다면. 그런데 결심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심하는 건 너무나도 좋은 일인데 결심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좀 오래전에, 제가 대학생 때, 오래전이죠. 대학교 2학년 때, 그때는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남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자고 하면서 가정교사를 했습니다. 입주해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저도 대학교 2학년 때 어느 집에 들어가서 고등학생 그 아이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고등학생 아이의 누나가 대학교 1학년짜리 누나가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이고. 그런데 이제 뭐 한 집에서 같이 사니까 어느 날부턴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이상 야릇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잘 몰랐는데 갈수록 얘 흑심을 품고 있구나. 아니, 여러분들 안 믿으시네요. 수십 년 전에는 저도 잘 나갔습니다. 그러는데 어느 날 저에게 이번 주말에 태릉 배밭에 가서 자전거 타지 않겠느냐고. 이제 올 것이 왔습니다. 완전히 노골적인 이 자전거 데이트 신청입니다. 너무 좋은데 대학교 2학년입니다. 뭐 데이트 신청 받아보는 게 처음인지 거의 처음일 정도로, 그러니까 막 너무 두근거리고 좋은데, 문제는 제가 자전거를 탈 줄 몰랐습니다. 타본 일이 있어야지 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아이고 뭐 자전거 못해서 안 되겠습니다 하는 말은 죽어도 하기 싫고 탈 줄은 모르고 이걸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다가 제가 또 약간 똥배짱은 있어가지고 에라 막 가보자 자전거 그거 뭐 어렵겠냐 막 자빠지려고 하면 좀 더 빨리 확 저으면 되겠지. 그럼 내가 운동신경이 없는 것도 아니고 되겠지. 그래서 막 가자고 했습니다. 어느 5월에 눈부신 봄날 배꽃이 흩날리는 태릉 배밭에 그때는 좀 새끼줄만 다 쳐놨으면 지금 갑부가 되는 건데 하여튼 그 배밭에 자전거 데이트를 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저 빙긋이 웃으시는 분들은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분. 그냥 이리 쥐어받고 저리 쥐어받고 막 그냥 삿가닥치다 개굴창에 거꾸로 쳐박히고 진짜 인간으로서는 못할 짓을 다 했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와, 타고 싶은 마음은 진짜 꿀떡 같습니다. 타고 말 거야. 여자 앞에서 폼나게 한번 타볼 거야 하는 마음은 그 의지는 충천했습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마음만으로는 안 됩니다. 의지만으로는 안 됩니다. 뭐가 결여되어 있습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어려운 거 아니죠. 훈련, 연습, 그게 돼 있어야 됩니다. 훈련과 연습이 돼 있어서 탈 줄 알아야 타는 거지 마음만으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좀 기도해야 되겠다 결심은 하시지만은 그러면 이제 딱 달라질까요? 아닙니다. 결심은 안 하는 것보다는 뭐 100번 낫지만은 그래도 그것만으로 앞으로 기도가 잘 될 것이다. 그건 아닙니다. 훈련과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초보 운전 표시도 뭐 왕초보하고 병아리 그려놓고 한 건 다 옛날 버전이고 요즘 너무 재밌는 것이 많습니다. 하도 재밌어서 저는 유심히 좀 보는데 어떤 거는 3시간 동안 직진만 했어요.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저도 제가 무서워요. 와, 그거 보니까 지도 지가 무섭다고 하는데 그거 따라가기 참 무섭습니다. 또 영화 대사처럼 전 이미 걸렸어요. 먼저 가세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본 것 중에 앞거는 이거였습니다. 답답하시지요? 저는 환장하겠습니다. 그거 보니까 딱 그 입장을 바꾸고 생각이 딱 되면서 진짜 자기는 환장하고 싶을 거야. 막 운전이 제대로 안 되고 무섭기만 하고 차선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막 뒤차가 막 따로 환장하고 싶을 겁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뭐 앞에서 빌빌대도 그냥 빵빵하고 재촉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뭐 빵빵 대는 거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니까 환장하고 싶은 거예요. 본인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집사님 가정이 사업이 너무 안 돼서 완전히 이제 망할 직전이다. 그런 소문을 들으면 교역자들은 참 답답합니다. 집사님 저 정도 되셨으면 좀 새벽에 어든지 밤에 철학기도 나오든지 좀 사생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좀 부르짖어 보지. 좀 부르짖으면 생각지도 못한 돌파구를 하나님 열어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저러고 있을까? 좀 기도에 힘을 내보지 왜 저러고 있을까? 교역자들은 답답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환장하고 싶을 겁니다. 기도가 안 돼서. 아니 집사님인데 기도해야 된다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려고 앉아서 하나님 몇 번 해보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온갖 세상 일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런 집체 같은 그런 것들이 억눌려 오고 그다음 남에게 들은 말 떠오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온갖 잡념과 염려 근심 막 쏟아져 오는데 5분 10분을 못 견디고 벌떡 일어나 가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연습이 안 돼 있어서. 평소에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위급한 일을 당해도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평소에 자전거 탈 줄 모르면 중요한 데이터 앞에서 자전거 못 타듯이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 위기를 당해도 기도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평소에 뭐 어떻게 훈련하라는 말이냐? 새벽 기도지요. 새벽 기도. 기도의 훈련을 쌓는 시간입니다. 집사님 새벽 기도 좀 이제 정초부터 좀 나오시죠 하면 아이고 요즘 뭐 우리 집은 별로 어려운 문제도 없고 뭐 하면서 꼭 어려운 문제 있는 사람들만 새벽 기도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도 기도의 훈련과 연습을 쌓는 시간입니다. 저는 우리 대전 한박교회 성도님들이 앞으로 남은 그 평생을 형통하고 순풍에 돛단 듯이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너무 좋지만은 인생이, 이 악한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 우리를 놔주지 않습니다. 원치 않는 시련에 비바람이 몰아칠 수 있습니다. 병원 가서 무심코 검진하는데 암이네요. 그럴 수도 있고, 자녀 앞길에도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가정에 원치 않는 그런 위기가 닥치는 것이 인생의 그 여정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위기 앞에서 뭐 정말 기도밖에는 다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훈련을 쌓지 않은 사람은 기도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에 훈련 쌓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새벽에 기도의 훈련을 쌓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 과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과제, 새벽 기도 하려고 할 때 제일 이제 장애물 첫 번째로 뭘까요? 이건 눈치로 때려잡을 수 있는데 뭘까요? 예, 한박교회는 똑똑한 분들이 많다고 하시더니 어디서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녁에 빨리 주무셔야 되죠. 예, 뭐 밤 11시 넘어가면 드라마 보고 뭐고 눈물의 여왕 뭐 이런 거 보고 그러면 절대로 새벽기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몸이 감당을 못합니다. 적어도 한 10시쯤 되면 이제는 정리하고 잠자리에 들어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모르시는 소리, 직장 마치고 오면 그 8시 9시 되는데 얼마나 저녁에 할 일도 많고 한데 뭐 어떻게 10시에 어떻게 잡니까? 새벽에 기도 훈련 쌓는 그것에 우선 순위를 두면, 그게 제일 중요하다 하면 저녁에 조금 이렇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한 10시쯤은 주무셔야 새벽 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해결해야 될 과제, 장애물이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뭐 안 되는 모양이네. 예. 지금 이 말씀을 듣는데 거의 모든 사람들 귀에 똑같이 들려오는 속삭임이 하나 있을 겁니다. 새벽에 기도 훈련 쌓는 그 중요하지. 근데 뭐 이제 벌써 1월달은 시작했고 그냥 2월달 다음 달부터 어떤 분은 막 내년부터 하자. 올해는 바쁘기도 하고 내년부터 하자. 이 다음부터 다음 주일부터 다음 달부터 내년부터 다음에 마귀의 소리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우리에게 뭐 기도하지 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와 정면 대결하면 자기가 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 집사님이고 장로님, 권사님인데 그런 분들 앞에 기도하지 마 해가지고는 자기가 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면 대결하려고 하지 않고 딱 이렇게 우회해서 하는 속삭이는 소리가, 기도해야지. 진짜 저 강사하는 말 다 맞아. 해야지. 근데 지금 조금 지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다음 달부터 이렇게 다음에 그 소리에 솔깃해서 영원히 못하게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귀 중에서 제일 간교한 놈이 다음 마귀입니다. 다음 마귀. 기억하십시오. 다음 마귀입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막 쏟아붓는데 그 중에 개구리 재앙이 있습니다. 개구리가 막 식탁에도 들끓고 침실이며 침대며 막 버글버글 하니까 냄새가 나고 시끄럽고,
그리고 병도 옮기고 천하의 바로도 두 손을 바짝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야 모세야, 내가 졌다. 네 백성들 데리고 다 가라 했습니다. 모세가 의기양양했겠지요.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좀 의기양양해서 그러면 저 개구리들을 언제 치워드릴까요? 모세도 또 매너는 있어. 그냥 모른 척 가버리면 될 텐데 언제 치워드릴까요? 바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아무리 똑똑해도 이 눈치로 때려잡을 수 없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성경 딱 보면 바로가 내일 했습니다. 바로가 정신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그 개구리 때문에 자기 자존심 다 굽히고 그냥 그 모세에게 항복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럼 언제 치워드릴까 하면 지금 당장 해야죠. 내일이라면 그러면 하루 24시간 그 더러운 개구리들과 하루 더 지내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지금 당장 해야지. 미국의 어느 설교 잘 하시는 목사님이 그 본문으로 이제 설교를 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개구리들과 하룻밤 더. One more night with frogs. 개구리들과 하룻밤 더. 개구리들과는 하룻밤 더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면 다음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아니면 뭐 토요일 새벽기도 안 하시면 월요일부터, 당장 지금 오늘부터 그래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녁에 좀 일찍 주무시는 문제, 그 다음에 하는 그 마귀의, 다음 마귀의 속삭임 귀를 닫아버리고 꼭 실천을 하십시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거의 성경 다음으로 좋아하고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챔피언은 링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링에서는 다만 인정받을 뿐이다. 권투, 이 챔피언이 링에서 태어나지 않는다면 어디서 태어나는 겁니까? 이거는 눈치로 때려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 똑똑한 한박교회 성도님들 모르는 척하고 있는데, 링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면 어디서 태어나는 겁니까? 챔피언이. 훈련장에서 땀을 비오듯이 쏟으면서 그 샌드백을 두들겨 패고 계속 스파링 파트너와 함께 막 치고 맞고 뒹굴고 땀을 그냥 눈물을 막 비처럼 쏟는 그 연습장 훈련장에서 챔피언은 이미 탄생한 것입니다. 링에서는 그것을 만인 앞에서 인정받는 시간일 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큰 위기를 당했는데 그걸 기도로 돌파해 나가는 영적인 챔피언, 그 챔피언은 어디서 탄생하는 것입니까? 새벽에 기도의 훈련장에서 아무도 보지 않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나만을 씨름하는 그 자리에서 챔피언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제 막 가정이 뿌리치 흔들리는 위기의 순간에 기도로 이기는 그것은 만인 앞에서 인정받는 것일 뿐입니다. 메리큐스 마네 부인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메리큐스 마네라는 부인이 있는데 남편이 사업에 완전히 실패를 하고는 혼자서 잠적해버렸습니다. 부인과 아이들이 거리에 난다시피 됐습니다. 그럼 제일 큰 머슴의 이 초등학생 이놈은 또 문방구에서 뭘 훔치다가 들켜가지고 파출소에 또 연락이 왔습니다. 엎친 데 덮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메리큐스 마네가 도무지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인 모양이다. 그냥 끝내자. 그래서 아이들을 일찍 재우고 창문을 꽁꽁 닫아놓고 방 안에 가스를 피웠습니다. 냄새가 점점 번져가고 정신이 몽롱해져 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옵니다. 창문을 꽁꽁 닫아 놓았는데도 아마 옆집에서 부른 찬송인지 그 창틈을 넘어서 희미하게 찬송 소리가 들려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그 소리가 싹 들려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죽을 생각은 하면서도 왜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은 못했던가? 그게 망치를 한 대 얻어맞은 듯이 번쩍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일학교 때 교회 쭉 몇 다니다가 그 이후로 교회를 떠나서 수십 년을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그래도 주일학교 때 그 찬송 부르고 했던 그거는 뭐 기억이 남아있으니까 어떻게 내가 기도해 볼 생각을 못했던가? 그래서 그냥 완전 그게 자기를 막 살린 거죠. 창문을 확 열어젖히고 아이들을 있는 힘을 다해서 밖으로 끄집어냈습니다. 냄새가 좀 빠져나가고 나서 자기는 그 방 한가운데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뭐 수십 년 교회를 떠나서 살았는데 기도가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름만 부르면서 눈물을 그냥 펑펑 쏟으면서 1시간 남짓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는데 속에서 그래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위대한 기도의 응답이지요. 죽으려고 가스불을 피워놓은 사람에게 밑바닥부터 다시 한번 해보자 하는 그 결심이 생기는, 그 용기가 생기는 게 위대한 응답이죠. 시골에 내려가서 폐가를 하나 얻어서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어려움은 계속되었습니다. 뭐 그 결심한다고 뭐 상황이 확 나아지고 그런 거 아니죠. 어려움은 계속되고 첩첩산중이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버텨냈습니다. 또 완전히 막 죽었다고 생각하고 밑바닥부터 다시 한번 해보자 그렇게 막 죽을 각오를 하고 덤벼드니까 또 못 넘을 산도 없었습니다. 그 가정이 기적처럼 회복이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훗날에 잘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재기를 했습니다. 메르큐스 마네가 자서전적인 책을 한 권 펴냈는데 책 제목이 근심이여 안녕 하는 제목인데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들이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어 보십시오. 100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당신에게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100번의 절망보다 한 번의 믿음이 당신의 운명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이 말도 정말 성경 다음으로 좋아하는 말입니다. 100번의 탄식보다도 한 번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100번의 절망보다도 한 번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자산은 옆에 뭐 기도원 부지 수천 평 있다 그런 게 교회의 자산이 아닙니다. 교인들 중에 뭐 의사, 교수, 박사, 뭐 쟁쟁한 사람들 많다 그런 게 교회의 자산이 아닙니다. 건물이 막 수천 명 수용하는 그런 게 자산이 아닙니다. 교회의 자산은 기도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뭐 건물이 웅장했습니까? 유력한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그냥 부인과 아내자들 해서 한 100여 명 되는, 그래도 그 교회가 세계의 판도를 바꾸어 놓을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거기서 그냥 사도들, 선교사들 파송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했지만 결국 그거 다 출신들. 교회의 능력, 교회의 자산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밭교회가 이 기도의 자산과 기도의 능력이 강력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올 한 해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교회에 또 방향과 다 있겠지만은 이번에 부흥 집회를 하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에 좀 힘을 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간청하는 기도,
그리고 인내로 내 자식의 때에도 얼마든지 하나님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신 거 바라보면서 인내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도 살아계셔서 놀랍게 역사하시는지를 생생하게 체험하는, 그래서 구역 모이고 이렇게 할 때마다 그 감정이 쏟아지는 그런 우리 살아있는 한박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